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오늘 오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족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선언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걸 너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보니까 이 정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221번 정도 휴대폰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평균 3시간 15분 정도를 사용하고 1년에 1200시간을 스마트폰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 15분, 그러니까 3시간은 휴대폰 보는데 날리고, 그리고 잠자는데 5시간 날리고, 그러면 한 8시간이 날아가면 우리가 16시간밖에 생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을 할 때 거기에 온 집중을 다한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중간중간 사용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자체가 이 스마트폰이 없고는 사용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노리츠 허츠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애인이자 불륜상대다. 여러분 좀 너무 과격한 단어 같죠? 휴대전화는 우리의 애인이자 불륜상대다. 우리 옆에 사람을 두고도 노골적으로 휴대전화와 바람을 피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휴대전화로 바람을 핀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있지만 옆에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모든 신경이 휴대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바람 피는 것을,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이 바람 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 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람 피는 것은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노리나 허츠가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현대 사람들 어떤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주는가 하다가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 휴대폰을 가지고 산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련회에 가서 휴대폰을 제출하러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신문물이 등장했고, 그 신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온 생각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에서 또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치게 됩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니까 이런 거 치잖아요. 간장 맛있는 곳, 맛있는 간장, 이런 거, 맛있는 커피, 이 카페, 뭐 이런 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름에 입을 만한 예쁜 옷 이렇게 치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흉악한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던진 그 데이터 하나가 계속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서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개통된 스마트폰에 저장이 돼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보고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신이고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묻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근심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고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식을 사야 될 때인가 팔아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얘들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애들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컴퓨터한테 물어볼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이 고민들을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챗 GPT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주면 이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제 걸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뭘 넣고 있냐면 성경에서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수만 편의 예화들을 입력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입력이 다 되고 나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예화 알려줘.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말입니다. 예화를 쭉 나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컴퓨터 물론 제가 다 폴더로 해놔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가면서도 그럴 수 없으니까 핸드폰 하나면 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다 쳐놓고 말이죠. 비전교회 누구누구 권사님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그 권사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냐면 데이터를 계속 넣어놓으면 말이죠. 그런 때가 좀 옵니다. 지금 인터넷에 이기훈 목사라고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저희가 임명사전에 등록이 돼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AI라 저에 대해서 치면 제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다 나오고 논문 주제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단한 것이 끝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에게 여쭈어야 될 것을 여쭈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설교 작성해줘라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3대주라든지 4대주라든지 말입니다. 다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와, 내용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까 예화를 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화를 사용해서 설교 작성해줘 그러면 예화가 또 거기 이렇게 삽입되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야, 최소한의 목회자의 윤리가 있고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냐.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세대는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하고 계속 실험하고 성경하고 실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 설교고 증거하는 것인데, 이제 핸드폰에다 넣으면, 이 AI에 넣으면 그렇게 이제 나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연입니다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유튜브에 나는 자연입니다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컷 보고 나는데 나중에 또 키면 또 그게 자동으로 뜹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해서 컴퓨터에 치면 그대로 뜬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는 컴퓨터의 알고리즘 또는 스마트폰이 내 속에 우상처럼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머지않아서 오게 되고, 아니 어쩜 지금 이미 이곳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의 그 속에 지금 이 컴퓨터와 휴대폰과 같은 컴퓨터의 이런 어떤 데이터와 알고리즘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네이버에서 말하는 게 더 답이야.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고민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 그 땅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되게 징그럽죠. 그럴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뿔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소입니다. 소의 머리를 한 여러분 그 신입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는 저 몰렉이라는 신이 말이죠,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몰렉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절차는 이랬습니다. 이 우상이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불로 달굽니다. 저기를 불로 달구면 정말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로 달궈진 저 동상 위에 자기의 자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점점 뜨거워지는 그 몰렉의 손에 있는 그 자녀는 고통스러워서 정말 펑펑 울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북을 점점 더 세게 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기의 울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북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아이는 불에 타서 결국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몰렉은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식까지 바쳐서 자신을 섬겨라, 몰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긍심, 돈, 권력, 성, 가족, 생산성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향상시키기를 위해 축복을 갈구하고 무엇인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한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 속에서 내내 지속해온 똑같은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서 다른 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내 안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동일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은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그 두 렙돈조차도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은 그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돈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돈은 그냥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돈은 그냥 통장 안에 있더니 제 주머니 속에 있어서 필요할 때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자꾸 이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와서 내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돈을 사용하고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마치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단에 빠진 것 같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 우상이 다양하게, 은밀하게, 치밀하게 우리 속에 옵니다. 건강이라는 우상이 오고요. 어쩔 때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우상이에요. 행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행복이 더 중요해. 결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어쩔 때 건강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여성분들에게는 아름다움, 미모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요즘 텔레비 보니까 뭘 하나만 이렇게 발라보니까 주름살이 싹 사라져버리던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발라보십시오. 싹 사라지시더군요. 그거 발라서 근심까지 걱정까지 다 사라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이죠, 미혹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근거도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할매들 요즘에는 좀 많이 못 봅니다만 옛날에 휴지 들고 다니는 분들 정말 많았잖아요. 말 잘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어르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물건 팔아먹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또는 효과도 없는데 물건 팔아먹으려고 속이는 거예요. 어떤 것은 먹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회 때
사탄에게 미혹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대거든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 있고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렇게 밥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디귿자로 앉아서 말이죠.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기대해서 먹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몸을 기대에 앉아서 이렇게 빵 한 조각만 먹어도 아니 빵을 안 먹어도 좋습니다. 굶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곁에 이렇게 한번 기대고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환호합니다. 그 당시에 마치 슈퍼스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한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최소한 겉보기에는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다른 모든 제자들과 동일하게 신실하게, 가룟 유다는 말이죠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신실하고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쩜 그에게도 정말 큰 믿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양육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잡아먹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중에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은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방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비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미리 이런대로 여행을 갔다 와서 만약 이번 주였으면 어쩔겠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만 비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데도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판다 할지라도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사단이는 말이죠.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항상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제 언급하십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어쩌면 여러분 이건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말이죠 이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붙잡기 위한 주님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그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실족시킨다 얘기합니다.
밀가루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하는 농사 그리고 탈옥하는 그겁니다. 밀 모가지를 다 따가지고 이제 바닥에 놓고 거기를 이 말이나 또는 당나귀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뒤에 판을 달아서 사람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이 밀이 까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마치 사람들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주의해야 된다.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에게 속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혹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가 나가던 시간,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나간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밤이었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제 그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다 또는 어둠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겨우 가룟 유다가 얻게 된 돈은 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도 아닙니다. 은 3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는 넘어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엇나가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엄청 컸을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를 보면 예수님 나중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엄청난 큰 보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당신을 믿고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당신이 뭔가 일을 이루고 어떤 큰 벼슬에 큰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를 그 장관들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죽는다고요? 이건 안 됩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상심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 하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명이 없습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약하면 당신과 무조건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3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서운함만 있는데 오늘 가룟 유다가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 배신하지 않고 있는 것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상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우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아까 여러분 몰렉 신 그 봤죠?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위에요? 아니면 만든 사람이 더 위입니까? 당연히 만든 사람이 더 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우상은 바로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자체에 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나 또는 아세라나 여러 가지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신상들이 있는데 그 신상 자체에 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신적인 권위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갈등하고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우상화된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우상화되고 있다. 마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무 하나 깎아서 거기에서 손을 비비면서 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미혹된 가룟 유다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신성을 부여한 마치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독교는 진리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 기독교가 여러분 문화생활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리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문화생활로 점점 더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도하고 자기에게 인기를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교회가 문화생활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쩜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환상에 젖었을까요? 환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환상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내 뜻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 한 분만 따르며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과 자기 이익만 따르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우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